우리 각자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서로가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은 몸의 건강을 위하여 각자의 기능대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9가지의 은사를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언급해요.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전화 받아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춘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사랑해 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대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이 상하지요. 그리고 속이 상해서 말하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놈 얻어봐야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말 안 해도 똑같은 애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화난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지옥과 같은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툭 치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거짓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먼저 경험시켜 주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짓 사랑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거짓 사랑하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수일과 심순애예요? 김중배. 심순애예요? 심순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으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여튼간에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근데 늘 그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결국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다 물질로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 결혼했을 때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 비슷해요.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성격 차이로,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앉은 배우자가, 함께 앉은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인들의 이 관계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물질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학생회장이 끝났을 때에 뭐 무슨 권력이라고 1년밖에 안 해요, 대학교 때.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목회자리 나갈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무거웠고, 이분은 나를 좋아해서 함께 만난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 어떤 얻어먹을 콩고물 때문에 가까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콩고물이 없는데 그래도 함께 하겠냐고. 예? 대신에 점심은 사주겠다고 그러세요. 예? 참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로가 만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거짓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물질이 채워질까, 또 사람으로 채워질까, 약으로 채워질까, 나는 운동으로 채워질까, 다양한 것으로 자신의 허전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채워집니까? 요새 축구 때문에 열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볼 차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 볼을 차면은 나는 내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이 볼 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양쪽에 다 나가고 슬관절이 찢어질 때까지 그래도 볼을 차고 싶어서 몸을 또 만들고 그랬던 것이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우상은 이 축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어요. 아내는 저에게 여보, 한 번만 더 부상해서 오면 호적에 정리할 줄 알아. 그래도 아내 몰래 나가가지고 볼 차고 그러고 들어왔었어요. 어느 날 이게 우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볼을 차면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나의 플레이를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속이 후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열심히 볼 차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겪어서 무릎이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서 볼을 차는 게 힘들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이 되니까 그때서 내가 내려놓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는 걸로 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내려놓는 일들도 생기지요. 누군가에게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랬는데 그게 채워지냐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남편이 5번째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셔 그 속의 갈망을 해결해 주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몰래 숨어서 물을 깃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여인들이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워나가고 독방 육아를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은 어디에 있지? 자기를 찾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오늘 또 남편들은
자녀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하고 그렇게 은퇴했는데 자기의 삶의 보상은 어디 있나 고민하는 시간들이 왔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갖고 은퇴가 앞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가장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지속적이던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신앙을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도 어렵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님의 깊게 베어진 주름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또 파악하게 하는 그런 현장, 우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갈급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이 쉬울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주는 게 편해요. 그런데 내 눈에 꼴딱서니가 없고 내 눈에 보기 싫고 그러면 준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번에 저는 이런 세미나에 갈 때마다 보이지 않게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또 돕게 되면 그전에는 편하게 하교교회 백성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그게 아니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부대끼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나서면 안 되고 그래서 상황들을 늘 보다가 표신하지 않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내일 모레 우리가 두리안을 먹습니다. 두리안을 먹는데 두리안은 열을 내는 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망고스틴 먹으면 망고스틴은 열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왜 분위기들이 그래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제철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전날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총무님이 교단 총무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또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망고스틴을 신청하세요. 신청해서 같이 드십시다. 그래도 이게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예 감독님한테 망고스틴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고맙겠다고 허락을 받고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배부르게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줘야 되니까 총무님께 얘기했더니 저녁에 얘기하겠대요. 그러시라고. 감독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가, 저는 분명히 망고스틴만 사겠다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두리안하고 같이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라고. 액수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감당할 몫이에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전에 제가 꼭 얘기를 했어요. 할 때, 총무님, 하기교회 백성연 이걸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함께 가신 강사님들이 사는 걸로 해주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그 과일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귓속말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원하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참 맛있게 먹는 분들 어린아이까지 먹는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많은 120명분의 선교사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6개월쯤 됐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이거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쉬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때 제 신념은 강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산모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나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저에게 아내가 했다면 정말 내가 잘 보살피고 그랬을 텐데 못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건 당연히 아내의 몫이고, 나는 밖에서 일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셋째까지도 애들이 많으니까 도와줬을 뿐이지 함께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일을 다른 걸로 대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내일은 더 잘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자녀들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라면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를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건 누구 몫입니까? 자기 몫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까?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성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베푸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말합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물고기 한 마리 두고,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대가리와 생선꼬리를 좋아해. 그랬더니 지금도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만 되면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부모님이 하나 먹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내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들만 잘 살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어요. 얘기하십시오.
얘기하고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고 배우자와 맺고 자녀들과 맺고 이웃과 맺고 그렇게 살기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듣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저희 조에 생각지 않게 선교사 가정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셋 있는 집도 있고 둘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 남자아이한테 제가 결혼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 가정을 지키려면 1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야.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서 시집 오면 너네 집은 끊고 우리 집 귀신이다, 이런 확실한 신념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거 지금은 깨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시집 왔다고 갑자기 남편이 먼저가 되어지고 자기 자녀들, 아니 자녀가 아니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갑자기 끊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결혼할 때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낯선 가정에 시집 와서 낯선 분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지난날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희생하고 거기다가 3년은 벙어리, 3년은 기머거리, 3년은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문매를 맞았던 게 오늘날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국으로 유학 가는 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하면 1순위가 배우자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끊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너가 잘 섬기는 거야. 그러나 순서는 늘 너의 배우자가 1순위야. 이거 아멘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 늘 이거를 깨달아서 주례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아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며느리의 남편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내 딸로 보지 아니하고 내 사이의 아내로 봐주시겠습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아멘해요. 그런데 삶에서 실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한테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머리 색깔은 상관없니?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토종으로만 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기 따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야. 전혀 환경과 문화가 다르면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채워나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혼은 마찬가지예요. 토종과 결혼할지라도 서로가 그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거짓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는 매일의 십계명을 배웠어요.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내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 부모님 앞에, 내 이웃 앞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내 대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이 예배의 생활, 성자 예수님 앞에 말씀에 공급을 받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는 매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들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삶의 행동으로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일들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랑하면은 늘 기억하는 게 한 가지 공익방송이 있어요. 이강수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여자친구에게는 5분 늦었는데 아주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데이트하는 내내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엄마한테는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퉁명스럽게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뭘 늦게까지 기다리냐고, 이런 싸가지. 여러분, 저는 그게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강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이강수의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3이 무슨 특권이라고, 공부하고 오면 엄마 배고파, 밥 안 차려준, 농사일지 하면서 지치는 어머니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안 차려주면 짜증내고, 밥상 차려주면 라면 끓여달라고 짜증내고. 아니 무슨 고3이 그렇게 되세요? 대답 좀 해봐요. 너무 우리는 지금 자녀들한테 매여가지고 가르칠 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나중에 그대로 다 받아요. 저는 부모가 어른의 모습에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롤모델이 되고 가르쳐주고, 완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성장의 그 과정들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의 기준으로 이것이 많고 이것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예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 구절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오열하는 동생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긴다는 엠브리마이오마이는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한 대상은 왕노릇하는 사망과 악의 권세자 마귀에게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사망을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거기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됨으로 비천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쥐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의 양을 위해서 육식동물이 오면은 그것을 쫓아내고,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살려내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에게 대들면 그 육식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의 생명을 위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이웃의 영혼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악을 미워하라의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악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자기 마음에 집을 개방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악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악은 미워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쉬우냐고요? 나는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나한테 깐죽깐죽거리면은 깐죽깐죽거릴 때마다 마음이 미워, 얄미워, 아우,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나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지만 아주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 자녀를, 세 남매를 똑같이 사랑했다는데 난 지금도 이게 잘 안 돼. 우리 아들 셋 중에 누가 하나가 처지면 그놈한테 더 마음이 가고, 더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으면 그놈 때문에 다 마음이 신경 쓰이고, 저는 내 마음이 이래요.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게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떠시오? 같아요? 그러면 같다고 표시해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불편해요. 2층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내년도 1월 달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어머니께 전화하는 분이에요. 제가 대화 나눈다가도, 그 어머님하고 대화 나누다가도 전화 오면은 딱 내용을 들어보면 아들이요,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하루 컨디션은 어땠는지. 참 대단해요. 조석으로 그렇게 홀로 계신 어머님을 향하여 그렇게 전화하고 챙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기대 안 해.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들은 강 권사님께 그렇게 할 거지? 하고 있어? 아우, 감사해. 우리 은행원 아드님도 그렇게 하시지? 아유, 그려. 어머님들 기쁘겠다. 예.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퇴근하고 오면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나 퇴근했다 하고 들어가요. 어떤 때는 자기 방 두드리지도 말래. 그러면 안 두드리고 들어가. 알겠지 뭐. 지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퇴근하면은 그 시간에 삼형제가 딱 쓰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랬던 애들인데 이제는 컸다고 내가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힘으로 하면 내가 밀려. 그래서 내가 쓴 방법은 뭐냐? 먼저 들어오면 나 왔다는 표시 확 하네. 응? 문 두들겨서 나 왔다 하고 가기도 하고, 밥 먹었니? 하고 묻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애들이 먼저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라. 이 속하다 콜라오는 접착제로 붙였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선에 일단 내가 먼저 속한 후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선한 진영과 악한 진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런 거지.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때 30분 이상을 뒤척이다가 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간혹 먼저 자게 되면 은혜예요. 그러나 대부분 30분 이상 뒤척이다 자는데
그때 내가 뭐 하나 살펴보니까 나 혼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 관계, 설교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생각들이 대부분, 그리고 분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분심들이 일어나서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그 시냅스는 이런 거죠. 내가 작게라도 3분에서 5분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이런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 올려드립니다. 이 빈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3분에서 5분 간단히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분심이 일어나면 그거를 누르고 그거를 제거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내 뇌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 고향이 아산입니다. 아산의 먹거리, 볼거리를 딱 한 번 유튜브에서 찾으면 그 다음에 아산과 관련된 게 다 뜨는 거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뇌가 3분에서 5분씩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들을 만들어내면 내 뇌에 알고리즘이 생겨서 내가 선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뇌에서 생겨서 결단하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영의 전쟁입니다. 선한 진영에 속하여 악을 미워하고 내 마음의 견고한 생각의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여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확장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9절의 전반부,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2.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3.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베풀겠습니다. 9절의 후반부 9절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적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선을 행하려고 힘쓰겠습니다. 3. 선한 진영에 속하여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대적하겠습니다. 선에 속하겠습니다. 매일 천국을 누리며 나누겠습니다. 아멘.